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박수 한번 또 받고 싶으시면은요. 네, 됐나요? 네, 네, 요한복음 PPT. 그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성경에서는 이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때는 언제냐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때까지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라는 단어를 써요.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죽기까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시작하는 사람은 많은데 끝까지 가는 사람은 늘 소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많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지금도 사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요, 소수예요. 처음에는 저도 친구들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 사라져가고 지금 이렇게 정말 나의 마음을 터놓고 사귐을 갖는 친구들은 소수입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은 소수죠. 가족 안에서도 때로는 이런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이혼율도 많고 그런데 연애를 할 때는 정말 잘 맞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사람에게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평생 콩깍지가 씌어서 계속 도파민이 나오면은요, 이 도파민은 환각성 물질이랑 비슷해서 계속 가슴 두근거리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물질 우리 몸에서 나오게 하냐면요, 가바라는 물질이 나와요. 그 가바는 억제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되찾게 되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에게 뭐가 오냐면요, 권태기가 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못 보던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고민하는 거야. 내가 평생을 저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안 맞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가시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죠. 때로는 황혼이 되어서도 끝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저 사람이랑 끝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할 때랑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관계를 할 때랑 일을 할 때는 정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는 저 스타일 너무 안 맞아. 내가 이 직장 평생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 끝까지 데려갈 수 있을까? 아니면 잘라야 되나? 이런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작한 사람은 많은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소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인구가 800만, 900만, 1000만 명이라고도 통계를 막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수수 막 떨어지고 있어요.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왔거든요. 요한복음 13장 오기 전까지는요,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이 막 포도주가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때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뜰 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그때도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표적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 주위에 군중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이제 예수님 고별 설교인데요, 군중 집회가 아니에요. 표적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표적이 일어나고 이때 너무 신나거든요. 신나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때도 있지만요.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점점 그 십자가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 팬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요한복음 12장까지의 그런 표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표적이나 그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2020년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020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귀신은 떠나가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 믿음의 본질이 표적은 아니잖아요. 표적은 사인, 세메온이라고 했어요.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요한복음 12장까지의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요한복음 12장을 넘어서 요한복음 13장으로 가기 원하세요. 아니요. 요한복음 13장을 넘어서 요한복음 21장 끝까지 가기 원하세요. 아니요. 요한복음 21장을 넘어서 사도행전까지 우리가 가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들의 믿음이 요한복음 12장까지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었을 때는 엄마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엄마 젖을 먹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죠.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뭘 먹어야 되죠? 이유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유식을 또 지나가면 뭘 먹어야 되냐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도준이 정도나 진아 정도 나이 됐는데 아직도 이유식 먹고 있다라면 박수 쳐줄 분이 있으세요? 그때는 이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죠. 스스로 밥을 먹었다라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요. 어떠해야 되냐면 누군가를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식으로 시작해서 엄마 젖으로 시작해서 이유식으로 갔다가 이유식 또 그 다음에는요. 내가 혼자 밥을 못 먹어요. 엄마가 밥을 먹어줘야 돼요. 그러나 엄마가 밥을 먹여줬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밥을 먹는 것에서 넘어서 이제는 누군가를 먹여줄 수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외부에서 집회를 할 때는요. 특별히 청소년 집회할 때는 이렇게 설교하면 다 자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쇼맨십을 다 섞어도 들을까 말까 할 때가 많아요. 청소년 집회 때는요. 그러나 주일 설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또 어린이 설교랑 또 이 어른 예배 설교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일 예배 설교 때는요. 예화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 설교를 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더라도 청년이더라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도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예화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 설교를 선교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새벽 설교는요 또 다르게 합니다. 예화도 없어요. 반주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주의하고 거의 끝나요. 여러분 새벽에 보내드리는 설교를 들으면요 거기 예화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요 이 주일 설교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매일 성경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원해요.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는요 헌금 설교 거의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헌금 설교를 안 듣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큐티를 할 때는요 바울이 그 헌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먹기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 후원을 시작했다가 멈춰버려요. 근데 바울이 성경의 말씀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마무리해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헌금 이야기를 안 합니다. 권사님들한테도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선교적으로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거죠. 이유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밥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혼자 밥을 먹어야 될 단계가 있고 그걸 지나가면 누군가 밥을 먹여줘야 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 이유식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내게 편한 말씀만 듣기 좋은 말씀만 거기에 머무르기 원하는 부모님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건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까지는 군중들이 있었다고. 근데 13장으로 가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날 때, 표적이 일어날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땐 예수님 옆에서 막 팬처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12명밖에 남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시거든요.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끝까지 가실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저 같으면 끝까지 못 갔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오늘 세족식을 할 건데, 그 예수님 그래도 남았다라고 하는 그 12명을 보면은요, 12명이랑 같이 이제 사역을 하시잖아요.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 스타일을 보면은요, 베드로 어떻죠?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종인 말고가 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그 말고를 어떻게 하죠? 귀를 잘라버려요. 예수님도 가만히 있는데 이 베드로 스타일은 어떻죠? 선을 넘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을 하다 보면은 딱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선을 넘어버려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9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발만 씻어주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말하죠?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스타일이 그 한 끗 차이를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막 부담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관계할 때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고마운 것 같은데 그 선 하나를 넘으면 어떻죠?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더 한 끝을 더 넘어오면은 그때는 이제 스토커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랑 요한을 보면은요, 이젠 어린아이 믿음에서 혼자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스타일은 어떠냐면요, 엄마를 데리고 와요. 마마보이예요. 그래서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서 엄마가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마 지금 김영란법이 있다면 아마 이 세베대 아들 어머님 잡혀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체적이지 못하는 거야. 엄마가 끝까지 도와줘야 돼요. 이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가 없는 거야. 언제까지 밥을 예수님이 다 먹여주겠어요? 이제 스스로 먹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엄마까지 온 거야. 엄마 와서 막 이제 예수님한테 막 뒤로 봉투를 준다든지, 예수님 우리 아들 잘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한다는 소리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목표한 바를 이루어 나갈 때 정말 그 고난이 올 때가 있고 정말 헌신해야 될 때가 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모아서 사장님 저 한 자리 맡겨주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데 돈 올려주실 거죠? 이런 이야기하면 어떠겠어요? 이런 사람이랑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12장에 어땠죠? 향유옥합 가져오니까 이거 우리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좋겠는데,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가룟 유다는요, 속은요 의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일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요, 뭔가 잘해주는 것 같고 뭔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겐 그게 뭐였죠? 돈이었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겨요. 어제도 저한테 요즘 계속 이런 전화들이 많이 와요. 요즘 이제 언택트 시대가 돼서 막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 이런 게 이제 활발해지니까 어제도 한 분이 막 전화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설교 들었대요. 그리고 저희 교회 뭐 블로그도 들어가 봤대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전화가 하도 많이 오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데요? 지금 당장 돈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갑자기 전화 툭 끊어버려. 의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랑 여러분 끝까지 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가룟 유다 스타일, 세베대의 어머니 같은 스타일, 이 베드로 같은 스타일이 있으면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오늘 또 12명이 모여 있지만 마지막까지 못 갈 사람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게 누구죠? 자기를 팔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왜 가룟 유다가 끝까지 못 가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왜 우리가 끝까지 못 가냐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잘못된 마음이 있는 사람, 마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끝까지 못 갑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그냥 우리가 함부로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떠한 기술도 있고 어떤 재능도 있고 어떤 달란트도 있었기에 아마 그 재정을 맡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위대한 일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가 착각한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맡겨버려요. 직분을요. 너무 쉽게 일을 맡겨버려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도 하지 않아요. 그냥 사회적인 위치,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재정만 보고 너무 쉽게 맡겨버려요. 오래 못 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헌신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시죠. 지금 내 상황에 기도 못할 것 같아요. 헌신해야 됩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제 상황이 이렇지 못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제 친한 친구 중에 이 서울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어떻게 그 사귀었던 친구가 진주에 있었습니다. 진주요. 4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가, 여자친구가 진주에 있으니까요, 4시간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때 느낀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오늘 이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어떻게 그 끝까지 가셨는지 오늘 2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점검해 볼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끝까지 가셨냐면요,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이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신발에 뭐 있냐면 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지나가면 발이 어떨까요? 정말 더럽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에서는요, 밖을 나갔다 이제 집을 돌아오면은 이 종이 그 주인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 같으면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발을 씻김 받을까? 사회적으로 더 올라가서, 더 위치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발을 씻김 받을까? 이게 여러분들의 목표이고 여러분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발을 씻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요,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요즘 매일 성경에서 역대하를 보고 있지만 이 역대하에서 성전을 지을 때 뭐를 만들었냐면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물두멍이 뭐냐면 제사장들도 제사를 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 손을 씻는 거야. 성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은 씻는 건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씻겨지나요? 히브리서 10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많은 양을 바치고 많은 비둘기를 바치고 소를 바치고 제사를 하는데 씻어지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양이나 비둘기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낭떠러지에 사람이 떨어지려고 할 때 저 같은 사람이 가면요 다 같이 떨어져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을요 제가 가면은요 그냥 다 같이 죽는 그 개죽음이 돼버려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물을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세요.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에 헤롯 성전이 지어져 있어도요 많은 제사를 드리지만 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너가 이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세족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이 더러운 바지를 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얻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끝까지 가실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 끝까지 갈 수 있냐면 왜 온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모르고 섬김을 받는 것이고 영광을 받는 것인 줄만 아셨다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안 씻었을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요 끝까지 못 가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도님들이 나에게 칭찬해 줘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날 섬겨줘야 되는데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저의 부르심이고 이걸 사명인 줄 착각하면 오래 못 가요. 늘 서운해서 못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목적, 교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아는 사람은 오래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큐티할 때도 보았지만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 아니야? 당신 엘리야 아니야? 사람들이 막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아이디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메시아 아니야. 나 예수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 엘리야 아니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저는 코로나가 터지고 이 코로나 관련된 책을 몇 권 읽었었는데 저에게 좀 인상 깊었던, 다 동의할 수 없지만 좀 인상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에서 이 김미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안 한다고 선언한대요. 코로나가 터진 지 한 달쯤 후에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대요. 나는 앞으로 강의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갈 거야.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 사람 뭐야 도대체. 근데 제가 이 문장을 묵상하니까요. 못 가는 거는 환경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더라고요. 아, 나 못해.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요. 다 환경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갈 거야는요. 정체성 의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못 가는 사람입니까? 안 가는 사람입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서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나에게 100억이 주어진다면 나는 목사의 일을 계속 할까? 아니면 그만둘까? 근데 제 솔직한 마음은 빨리 그만둘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고 저의 정체성이 아니라 뭐였죠? 환경이 이끌려가는 거야. 김태희 같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를 유혹하면 내가 어떨까? 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제가 제 유혹을 안 받을 것 같은지 그런 인물로 안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100억이 오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아름다운 여인들이 유혹을 하더라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잠시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나는 걸어갈 사람이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한자로요. 심부름사 목숨명입니다. 한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영어로 하면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여기요. 근데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린 사람, 희미한 사람은요. 늘 못해만 하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끝까지 가실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 같은 타입 여러분 옆에 있으면 끝까지 가실 수 있겠어요? 속 터져서 못 갈 것 같아요. 세베대 아들 같은 타입이 있으면 못 갈 것 같아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붙는 사람들 보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가시는 이유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룻기도 말씀을 보았지만 보아스가 룻을 기염 물음합니다. 그러나 룻보다 더 조건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룻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보아스는 책임집니다. 보아스가 룻 책임진다고 해서 그 아들이 막 상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손해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 조건이 됩니까? 자격이 됩니까?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베드로와 그 가룟 유다와 세베대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왜 끝까지 가시냐면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준이가 소변 본다고 해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조준을 이렇게 잘못해서 제 손에 막 질질질질 막 흐르는 거예요. 돈 몇만 원 준 다음에 이거 좀 이렇게 그거 하는데 뭐 몇 분밖에 되지 않잖아. 해볼래?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이유는
사랑한다는 말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하여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요, 너 섬김받아, 너 영광받아, 너 칭찬받아가 아닙니다. 너도 다른 누군가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줘.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뭐 청소년 이제 집회 때든지 뭐 청년 집회 때든지 수련회 때 하는 그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족식입니다. 저도 세족식을 받아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씻어주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족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 없이 누군가를 발을 씻어주면요, 그게 뭐가 되냐면 위선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 설교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 없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 없이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려서 우리도 사랑하는 거야. 주님의 사랑으로 경험해서 누군가를 안아주고 누군가를 붙잡아주는 거야.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은요,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이 차고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이 안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막 끄집어 주려고 하면은요, 이 컵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그릇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가 나죠? 쇳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 중에서 겉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고 겉으로는 섬기는데 상대방이 느낄 때는요, 쇳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전에 먼저 필요한 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만나는데 정말 사랑하기에도 모자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때로는 내가 그 모습을 다 알지라도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하기도 모자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주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도 다른 누군가의 발을 씻어줘라. 여러분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환경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에 이끌려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의
맞아주시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 상황 가운데 주님 걸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 끝까지 걸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섬김받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줘야 되고 누군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은 우리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준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끝까지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확증된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이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참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라고, 누군가의 발을 붙잡아주라고, 누군가의 더러운 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사명을 내 힘으로 가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나아가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열방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없이 나갔었던 모습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다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 부르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욕망과 욕심에 취해서, 바쁜 시간에 취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었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을 다시 붙잡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부르신 목적을 내 힘과 내 계획으로 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고 주님의 사랑에 그 생수의 강물이 차고 흘러넘쳐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